고난은 잠깐, 영광은 영원하니까 고난 받으시는 분은 짧게 참으면 됩니다. 짧게 참으면 되는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 고난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면 되지를 않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또 권사님 혹은 어느 집사님이 받는 고난보다 작기 때문에 가벼운 거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또 내가 아픈 그것이, 내 병은 작은 병이고 다른 분이 큰 병이기 때문에 이게 또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금방 나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짧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보면 참 고난이 끝없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진도에 한번 갔었는데, 진도에 그 칠전교회라고, 칠전교회를 갔었는데요. 거기 그 목사님 방에, 목사님이 그 칠전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 어떤 분이 글귀를 써서 이렇게 선물로 선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참 웃긴 게, 이 산 넘으면 다 갔다고 착각하지 마라. 산 넘으면 산이 또 있느니라. 또 산 넘으면 산이 또 있느니라. 그리고 또 산 넘으면 산이 있으니 다 갔다고, 다 왔다고 하지 말라. 바로 목회가 그와 같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받는 환난, 고난이, 여기 고난이라는, 환난이라는 단어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바로 7절, 특별히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담대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실제적으로 이게 언제부터 있냐면요, 예수 믿는 그날 우리는 이 고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이 고난의 학교에 영광스러운 가운을 쓰고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에 여기에 있다가 끝, 고생 끝, 행복 시작, 평안 시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고통과 아픔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고난이 잠시 잠깐이고 환난이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고통이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했느냐? 이것은 사람과 비교해서도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광과 비교할 때입니다. 자, 영원이 깁니까? 시간이 깁니까? 영원은 시간을 넘어선 게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고 시간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되죠. 자, 여기 말씀 보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여기 지극히 크다는 거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런 뜻입니다. 뭐가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영광이. 자,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그 영광이 일시적인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이죠.
그런데다 그 영광이 클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 그 영광이 무겁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과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임하는 영광이 비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차이가 뭐죠?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만 있는 영광. 하나님 백성은 단 한 번만이라도 그의 그런 영광이 자기들에게 있기를 원했죠.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 한 번만이라도 나 그 영광 체험하게 하옵소서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체험하게 안 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얼굴에 있던 영광은 무슨 영광? 사그러지는 영광, 없어지는 영광, 사라질 영광이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사라지는 걸 알면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모세의 권위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방지하려고 수건을 쓰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신약, 바로 우리 고린도서 3장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않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영광은 모세보다 1000번 만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 위대하신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비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영광으로 가죠.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자와 불신자의 근본적인 차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비춰보면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점, 겉사람 낡아진다. 신자도 겉사람이 있고 불신자도 겉사람이 있죠. 우리 육신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듭니다. 생로병사, 나이가 들어, 늙어, 병들어, 죽어요. 우리의 육신도 똑같이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 생로병사의 과정을 안 거쳤어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에게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에게 생로병사가 없어요. 예수님에게는 탄생, 성장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 인간으로서는 단 한 명도 도달한 적이 없는 지극히 큰 영광에 도달하셨죠. 예수님 그 영광 중에 계셔요. 그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은 예수님만을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결코 없는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여기서 속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속사람은 우리의 몸의 기능들이, 생각, 감정, 손의 사용, 발의 사용,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손처럼, 예수님의 발처럼, 예수님의 지각처럼, 예수님의 감각처럼 영화롭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 무슨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비하니 아무리 내가 평생 고난받아도 짧다. 그 다음에 영광의 무게라는 것은 어떤 무게입니까? 이 히브리어의 영광이라는 단어하고 무겁다라는 단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카봇,
이 카봇이 영광이고, 카봇이 영광이라는 단어고요. 그 카벳, 이게 무겁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세자입니다. 세자. 똑같은 어원에서 나와서 영광, 무겁다. 그러니까 영광이 무거운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영광의 무게를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좀 이와 관련해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로마서 8장 18절. 화면에 뭐 잘못된 게 떴었어요? 예.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고난이 큽니까? 영광이 큽니까? 예, 비교가 안 돼.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죽겠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속상해 죽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상해 살만 난다. 속상해 살만 난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근심하게 됐으나,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짧게 잠깐.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모든 은혜의, 순순히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가 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미 들어갔습니까? 들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예,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대요. 이거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지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아무리 열심히 봐도 원문과 비교해서 볼 수 없으면 그게 뭐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비전문가가 엑스레이 사진 보고 연구를 해도 꺼먹고 줄쳐 있는 것밖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그래요. 옛날에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다리를 다쳐가지고 찍었는데 전문의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의자에 앉히든지 이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이랬더니 뼈가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꺼먹고 신 거밖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심가가 돼요. 그 의사의 말을 믿어야죠. 왜? 그 분야에 계속 종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합니다. 어설프게 아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어요. 듣지도 않고 알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이렇게 된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부르신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할 목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잠시 잠깐 고난을 통해서
신난다. 온전하게 하고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대요. 자,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고 굳게 하고 온전하게,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는 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는 중에,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뭘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앞에 내다 버려야 될 쓰레기들,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육신의 근육이 약해지고 힘줄이 약해지고 다리에 힘이 세해지고 우리의 정력이 약해질 때 우리의 죄의 정력도 약해진다면, 우리 죄의 소리를 듣는 청력이 약해진다면 얼마나 우리 건강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되도록 살자 이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은 쉬운데요, 이게 17절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자동적으로 크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무거운 것이 자동적으로 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 보십시다.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경주장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가진 인내를 겪으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 고난을 즐기는 사람이 있겠고, 개중에는 이게 메달하고 무슨 관계 있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 차이에 따라 메달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다 준비가 잘 됐고 철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운동하는 그날, 게임이 있는 그날 심적인, 정신적인 몸의 상태에 따라 메달을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겠죠.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역경을 당했는데 그 역경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때문에 못 해먹겠네, 핍박 때문에 못 해먹겠네, 유혹 때문에 못 해먹겠네 하고 말씀을 패대기 치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환난이 좋은 게 아니고, 무조건 역경이 좋은 게 아니고, 그것이 올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할 때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이거죠. 바로 그게 18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이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환난과 역경을 감당할 때, 그냥 역경을, 그냥 어려움을 시간이 지나면 가겠지, 상황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는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것들,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볼 때, 붙잡을 때, 그 환난의 가벼운 것들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과 어려움을 당해서 잘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아멘. 지혜로우시네요.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영원히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히 불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영원히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거는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인간의 욕망과 생각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주목한다라는 것은 눈을 고정하고 거기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눈을 고정하고 떼지 않는 이것이 떼지 않는 것이 뭐냐면요, 보이는 이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보이지만 이 세계를 만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나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까? 그 상황을 만드신, 상황을 통제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봅니까? 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게 인간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이 외모를 볼까요?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왜 외모?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보여요. 안 보려고 해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안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봐라.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것이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몇 가지 말씀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통은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그 저주는 보이는 것입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예수님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를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십자가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광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자동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거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거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대상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대상은 미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살아생전에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약속을 붙잡으면서 가나안 땅보다도 더 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봤잖아요. 그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걸 보이니까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가나안 땅보다 크다. 설사 가나안 땅을 살아생전에 소유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보다 더 큰 영원한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내 아들을 고향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지요.
그 이삭의 믿음이죠. 야곱의 믿음이죠. 보이는 것을 보고 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을 하나씩 하자 하나씩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만 보이지 않죠. 그러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가 되어지죠.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은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하나님 때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멀리서 보고 저 희미하게 보이는 그걸 보고 눈앞에 또렷하고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자기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님을 알고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휘둘려 사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집착, 애착.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집착, 애착.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집착, 보이는 것에 집착, 보이는 것에 애착.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패착. 우리가 집착하고 애착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정도까지, 그래서 패착입니다. 패착. 우리를 황폐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흐리지만 눈앞에 분명한 것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제가 읽었던 그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영국과 불란서의 사이에 도보 해협이 있는데 이 영국의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영국의 이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을 수영을 쳐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누굽니까? 유명한 옛날에 수영 선수잖아요. 대한해협을 건너서 이 저쪽에 조련, 네, 맞습니다. 그분은 아마 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영국 이름은 제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그랬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너무나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번에는 될 줄로 알았는데 왜 실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수영 선수가 도보 해협을 건너려고 그러다가 결국 포기한 수영 선수가 한 말이, 내가 힘이 빠져서도 아니고 지쳐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앞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앞이 안 보이면 못 가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 뭐합니까? 안개가 다 뒤덮여 있으면 갈 수 있습니까? BMW는 갑니까? 머세디 벤츠는 갑니까? 뭐 탱크 같은 차는 갑니까? 못 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것이 영원한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땅의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땅의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땅의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속상하고 마치 내가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폐인처럼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 우리를 부끄럽게 할 것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모든 게 다 드러날 텐데, 제가 목회하면서 장난을 쳤는지 못된 짓을 했는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성도님들이 다 보게 될 텐데, 제가 정신 나갔어요? 제가 정신 나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신 나갔습니까?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오만 가지를 다 걸고 고소하고 있는데 불법을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예?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둔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싫어도 가야 되고 내가 싫어도 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또 장로님들이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와서는 그때 그게 창신교회를 만들었다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야지. 내 병도 아픈 것도 고통스럽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